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너무 무거운 질문을 제가 던졌나요? 여러분 보실 때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없어서 문제일까요? 아마 여기 오후 예배에 오실 정도의 분들이라면 돈이 없어서 교회가 지금 어렵다, 돈이 없어서 가정이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도자가 없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지도자가 없다고 교회가 당장 무너지거나 또는 가정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바로 신앙 전수의 실패입니다. 신앙 전수의 실패. 가정에서 신앙 전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조차도 신앙 전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직면해 있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한국교회의 실태를 매주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데이터화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한국교회 현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워진 기관입니다. 최근 이 기관에서 설문조사에서 제공해 준 정보들 중에 몇 가지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내용입니다. 2010년에서 2020년 학령 인구 대 교회학교 인구 변화 추이 조사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2010년, 2020년을 비교했을 때 학교의 아이들이 얼마에서 얼마로 지금 바뀌었는가, 교회학교 아이들이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입니다. 이것은 예장통합교단의 교세 보고서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아주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조사입니다. 한번 볼까요? 예. 여기 보시면 먼저 초등학교를 보시면요, 지금 교회 학교 인구가 2010년에서 2020년 사이에 변화가 마이너스 17%가 떨어졌습니다.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교회 학교의 인구를 볼까, 숫자를 볼까요? 2010년에서 2020년에 숫자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무려 43%. 학교 아이들의 숫자는 17% 떨어졌는데 교회 학교 숫자는 43%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는 2010년에서 2020년 33%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 학교는 41%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속도보다 교회 학교의 학생들의 수가 줄어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어린 아이들, 초등학생, 유치원 어린 아이들의 그 숫자가 더 심각할 정도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넘겨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좀 잘 안 보이는데요. 두 번째는 자녀가 성장한 후 예상되는 신앙 개성 정도에 관한 조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을 얼마 정도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하는 것을 부모들을 대상으로 5세에서 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둔 기독인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부모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19%입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것 같죠. 두 번째, 부모와 비슷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다. 47%입니다. 문제는 3번, 4번입니다. 부모보다 신앙생활을 잘 못할 것 같아 20%,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을 것 같아 7%. 3번과 4번은 부모가 볼 때 우리 아이는 어쩌면 성인이 되었을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릴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요? 27%, 30% 가까이.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이 통계는 부모들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리 아이를 볼 때 이럴 것 같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아이들이 스스로 이야기한다면 이것보다 더 심각하겠죠. 세 번째입니다. 넘기시겠습니까? 중고등학교, 교회학교 출석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 중 신앙생활의 시간 얼마나 하는가? 하루에 신앙생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또 성경적인 어떤 신앙적인 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조사했습니다. 1번, 전혀 하지 않는다 28%, 5분 이내, 5분보다 더 적다 24%, 5분에 10분이다 14%, 10분에 30분 14%, 30분에 1시간 13%, 1시간 이상 7%. 와, 대단하네요. 5분 이내다. 우리 중고등부 교회 출석하는 아이들이 하루에 채 5분도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숫자가 50%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교회 학교에 실제로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열심히 안 다니는 아이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이 수치는 훨씬 더 높아지겠죠. 훨씬 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의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겁니다. 빠르게는 10년 혹은 20년 뒤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계속해서 신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 주지 않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들처럼 교회당 문이 다 닫힐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극장으로 바뀌고 식당으로 바뀌고 심지어는 술집으로까지 바뀌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유럽 교회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 한국 교회를 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다음 세대 신앙교육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다음 세대 신앙교육 답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답이 없을까요? 정말 답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그 답을 주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고, 답을 알면서도 어렵다, 힘들다, 못하겠다고 말하며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지 너무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인 신앙교육법으로 유명한 쉐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전 세계 자녀 교육에 관심 있는 부모들이 그렇게 배우고 싶어하는 유대인 자녀 교육법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한글 성경에는 본문 4절의 첫 구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그 첫 번째 단어인 쉐마를 이름으로 붙여서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1월 첫 번째 주일 설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몰랐던 거 아닙니다. 가물가물해서 다시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다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설교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달락인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한 분이신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전수해야 할지 몰라서 이것을 행하지 못할까 싶어서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모르겠다, 답이 없다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어떻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는 먼저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먼저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살아가라. 먼저 네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들으라는 말은 귀로만 들으라는 말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음과 뜻과 힘은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하여서, 다시 말하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명령합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 당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들은 참신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 하나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목사는 속일 수 있고 성도는 속일 수 있고 심지어 아내는 남편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 정도로 어리석은 분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믿고 섬길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마땅한 의미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당연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의 본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 사랑해야 돼, 너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 돼 말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예 하고 순종할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여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앙 교육 방법은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겁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를 보여줄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선 믿음의 세대인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보여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본을 따라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라고 한다고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까? 누가 자녀를 가르쳐야 합니까? 네가? 부모가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양육은 먹이고 입히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계하는 것까지 자녀의 성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이것을 양육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마치 잘 먹이고 잘 입히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훈련하고 훈계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먹이고 입히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훈련하고 어떻게 훈계하는가인데 우리는 전혀 이런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께서 현대 자녀 교육의 특징을 한마디로, 현대 한국교회 성도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외주 하청 시스템이다. 외주 하청 시스템.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맡았는데 내가 하지 않고 외주 딴 사람에게 맡기고 또 그것도 보여서 하청 그 밑에 또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렸다. 참 안타까운 한국교회 신앙교육의 실태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식교육은 학교에 맡기고 학원에 맡기고 선생님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누구에게 맡깁니까? 교회에 맡기고 목사에게 맡기고 부서 선생님에게 맡겨버립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고요.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자녀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사람도 부모요, 자녀를 가장 잘하는 사람도 부모요, 자녀를 가장 잘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부모인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제대로 사랑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맡기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해서 아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맡기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한 가지는 바로 자녀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세상 학문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어나 수학이나 세상 학문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까지 붙여가면서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교회에도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맡기지도 않는데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까? 우리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까 싶어서 그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가요?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는 게 뭘까요? 기록하는 것, 기억하는 것, 암송입니다. 암송입니다. 암송.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할 때 암송해 놓지 않으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암송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은 성인식이 되기 전까지 모세오경을 다 배운다고 합니다. 통째로 다 배운다고 합니다. 늘 성경을 들고 다니지도 않는데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암송해서까지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 어디서든 가르치되 말로 가르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입을 만드시고 언어를 주셔서 사용하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강림하셨을 때 맨 먼저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말로서 끊임없이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삼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모든 시간, 대화하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자는 시간까지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을 전수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치도록,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심지어는 손목에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손목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써서 집안 구석구석 붙이라는 겁니다. 집에 들어올 때든지 나갈 때든지 화장실 갈 때든지 놀 때든지 언제든지 보도록 성경을 써서 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다시 볼까요? 누가 자녀를 가르치야 한다고요? 부모가. 무엇을 가르치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야 한다고요? 부지런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신앙 전수 안 될까요? 목사님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던데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된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래도 다음 세대 신앙교육 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그 답을 찾지 않아서 몰랐을 뿐이고 알면서도 세상 욕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순종하지 않아서 실패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독교 대안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4명의 학생들이 매일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기도를 훈련하고 학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려고 노력하니까 이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부모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학이 전수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부모된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양육할 때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신앙을 전수하는데 진력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